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오늘도 자막이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전체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앞선 욥기 38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욥을 향한 질문 세례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마지막으로 욥기서 묵상도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미리 말하자면 욥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단락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욥에게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계속 떨어집니다. 더욱이 욥과 세 친구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지점이자 질문, 의로운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으신 채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감히 한번 헤아려 보며 오늘 본문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쉬운 질문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쉬운 질문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욥에게 쏟아 부으신 질문들에 욥은 하나도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답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종의 교보제는 1절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입니다. 이 리워야단도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베헤못과 유사한 방식으로 히브리 원어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리브야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워야단에 대한 해석도 베헤못과 유사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줄을 보면 성경 아래쪽에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1절에 리워야단 자리에 두 글자 악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악어라는 말은 없는데요, 일종의 스무고개 문제를 맞추듯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보다 보면 이게 악어일 것 같다는 감이 어렵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악어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과 2절의 답변은 사실 쉽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답은 심플합니다. No, I can't. 2절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No, I can't.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어지는 질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No, I can't.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제안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내 손을 악어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악어와 맨손으로 싸우는 것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악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요, 악어를 마주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어를 소재로 사용하셔서 실은 쉬운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시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의도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악어를 상대할 것처럼 질문하시다가 자신을 그 상대자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네 글자,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면 되는 일도 많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성경이 이를 처음부터 실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려도 다 아실 만한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너네는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쩌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의도는 이 선악과의 위치에서 발견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아예 있는지조차 모르게 숨기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동산 가운데가 아니라 동산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또는 접근이 어려운 곳에 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감히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먹으면 죽는 그 나무를 잘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잘 보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적 권한을 주었다. 이를 위해 너를 나의 형상으로까지 지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명심하련.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뒷받침해 주는 게 묘하게도 나중에 등장하는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핵심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비성경적인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준 게 사탄이고 오늘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다소 부정적인 생각과 고백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성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욥이 어제 본문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40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비천하오니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드렸었습니다. 나는 아주 작습니다. 원어 그대로의 의미였고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고백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옮기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악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사람이 고난의 이유 같은 다소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질문을 다루다 보면요, 우리가 나름 고상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 하나, 악어 하나만 제대로 생각하고 묵상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작동시키기만 하면 그 악어가 누군가에게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중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으로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실은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답변이 없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내일 본문 앞부분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도 무방합니다. 내일 본문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 답변을 한 구절만 미리 보겠습니다. 내일 본문 욥기서 42장 2절 말씀입니다. 4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도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질문세를 퍼부으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중요한 답을 간파해내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자
자기 부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 긍정이며 무한 능력의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는 못할 일이 많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정반대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 이루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늘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답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에서 욥에게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면서 실은 쉽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도 동물과 식물들을 사용하셔서 또 쉽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 인용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 그렇게 하나님께 직행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기 전에 공중의 새를 보라 명령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며 귀한 지혜를 얻는 것이 욥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욥에게도 발견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자세로, 그 지혜로 오늘을 살며 세상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덮쳐오는 모든 염려들을 다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 있음에도 공중의 새를 볼 여력도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여러 숙제와 난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 눈만 뜨면 보이고 쉽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작은 미물들을 보고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지혜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모이고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언쟁을 하고 설전을 치루어도 성경 수십 장을 써내려가도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욥이 답을 찾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쉽게 쉬운 것들로 우리 일상 가운데 또는 자연 만물 가운데 눈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또 다가오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참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들을 고민하며 또 애쓰며 씨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난제들의 실마리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것, 해와 달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그것만 믿음으로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나의 자금과 나의 현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며 답답해하기보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단순화해 주시며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쉬운 질문들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겸손한 자기의 고백과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맞고 나는 정말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 성탄 주일에 있을 룻기 공연, 그리고 그 공연에 초대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룻기 공연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소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룻기 공연을 통해 초대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이들, 그 이들의 저와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룻기 공연 준비하는 이들과 그날 공연될 그 룻기 공연을 위해서, 그리고 초대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공연을 준비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또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들만의 어떤 공연과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작은 소재와 이 기회와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냥 초대받아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 공중의 새를 가꾸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쉽지 않은 배역들, 역할들, 대사들을 기억하며 또 흐름과 순서들을 또 담당해서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과 담당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극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짓과 또 대사와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극의 주인 되시며 감독 되시며 또 주인공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밝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